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왜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른 곳이 아닌 신의 산으로 모으셨는가? 하나님은 왜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른 곳이 아닌 신의 산으로 모으셨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단막극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역사, 대화, 드라마와 같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며 분명히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에게 이제 자유지를 주어서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자유지를 지닌 이 피조된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나아가는 길을 선택함으로 이 역사가 뭔가 이제 다 뒤섞여져 버려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역사가 흘러갈 수 있을까 싶은 역사들이 흘러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의 흐름을 성경적 전체 그림을 통해 볼 때 인류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결국 그 기준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 이 역사가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니까 그게 바로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그 기준, 이거는 어떤 종교적 규칙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되고 원칙이 되고, 그래서 그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걸어갈 때 생명과 축복의 놀라운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삶의 가치요, 삶의 도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단지 어떤 종교의 올드한 지난 옛날 이야기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또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앞으로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분별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길을 알려주는 역사의 기록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말을 누가 했냐, 이건 중요하지 않지만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너무 크고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역사를 잊은 백성들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은 사실 어디서 나왔냐? 그건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단지 그래서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원역사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모든 인류가 퍼져가기 때문에 이거는 저 나라 이야기, 이 나라 이야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그래서 단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모델처럼 불러서 그렇게 사용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인류의 오고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역사다라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만의 역사만이 아니라 믿든 믿지 않든 결국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 속에 살아가고 그렇게 연결되어 오기 때문에 이 성경의 역사는 그 누구에게도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역사라고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나 상관이 있는 그런 역사라는 걸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이래오신 이 기록을 보여주는 이 성경을 통해 이 성경이 보여주는 바른 역사, 하나님이 이루어신 그 의도, 이런 것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역사를 잊은 성도들, 백성들에게 결국은 밝은 미래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이 성경을 바르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집트에서 죽어 없어질 뻔했던 이 백성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전적인 능력으로 구원을 해서 죽음의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에 모아서 그 자유지를 가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에 동참할 의사를 묻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의 이 결단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동의함으로써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던 이 토라의 말씀이 있는데, 이 토라의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 말씀들이 어떻게 지켜지느냐에 따라서 적어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그 역사의 길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은 어떤 구원을 얻는 방법을 제시하고 뭐 의롭다 할 수 있는 방법, 복을 받는 방법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속해 살아온 저들의 죽음으로 몰아가던 저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던 그 세속의 세계, 그러니까 죽음의 땅으로부터 이제 생명의 땅으로 옮길 수 있는 새롭게 하늘에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난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죽음의 땅 같으나 그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 수 있는 삶의 길이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처럼도 말고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족속들처럼도 말고 그런 죽음의 세상 속에서 생명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시내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가이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기독교의 이 현실, 그 신앙은 지금 기독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여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기복교가 됐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그저 뭐 오나가나 그저 이 세상에서 이 복 받는 얘기, 복. 전부 대부분 다 그런 얘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 살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사리사욕, 욕심과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어떻게 기도를 사용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르침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믿고 지극정성으로 헌금하고 기도하면 네가 원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이 지극정성을 봐서라도 너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고 너를 복되게 하실 거다.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식으로 지극정성을 바치고 뭐 기도로 열심히 구해서 받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삶의 법도를 바르게 알고 그 의도를 알고 바르게 지켜 살아감으로써 받고 누리는 그런 열매 같은 겁니다. 그 수많은 교회에서 외치는 신명기 28장에 나온 그 엄청난 복들이 그 복들은 레위기에 기록된 여호와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와 명령을 지킬 때 받고 누리게 되는 그게 성경이 말해주는 복의 개념, 복을 받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결론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통법규가 완성됐다면 어떻게 해요? 성실히 교통법규를 지켜야죠. 그 서로 약속하고 완성한 이 법규를 잘 지켜야 교통사고를 줄여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소중한 시간을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교통법규를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완성했으니까 이제 완성된 이 교통법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의 정신이 옳다고 보겠습니까?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이 율법,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이 율법, 이집트처럼도 말고 가나안처럼도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이 율법을 완성시킨 후에 폐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이상하게 해석해서 덕지덕지 붙여버린 그 가짜 말씀들을 다 없애버렸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그런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결국은 성경을 빼먹어도 천국에 가죠.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런데 사실 그렇게 빼먹고 가르치다 보면 사실은 천국의 길을 잃을 수도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주신 이 토라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을 근거로 그와 관련하여 역사 속에서 선지자를 통해 계속 말씀해 오신 그 예언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결국 뭡니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율법을 향한 그 뜻은. 이 율법, 이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살게 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으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려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시기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어떤 것들은 이제 완성이 정말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이 필요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거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바르고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계속 묵상해야 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죄사함에 대해서 이제 폐지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상징해 주던 이 본체가 와서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법들은 반복될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살펴가게 될 겁니다. 율법에 여러 부분들이 있거든요. 율법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자주 말하는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또 어떤 법적인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제사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근데 율법이 단지 어떤 죄인들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것만 해결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용서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그 가치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제사법 외에는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것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사법도 없어지는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사실은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도 율법에 대해서 논하고 말할 때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분명한 전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성실하게 그렇다면 이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바르고 빠르게 살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종류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게 적용돼야 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율법에 대해 어쨌든 뭐 한국 교회 풍토로 그랬던 뭐 오해에 휘말려 착각하게 된 원인은 구약의 역사와 그 연결된 시대의 그 배경들,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전체 흐름을 모르니까 그 다 조각내서 보다 조각조각 끊어서 보다 보니까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알고 사실 바울은 외친 건데 그 바울이 외친 서신을 그것만 쪼개보다 보니까 오히려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을 오해하게 됨으로써 결국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우리 시대까지 그런 영향력이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주장한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이 뭘 해야 되느냐라는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셔야만 그 내민 손을 잡아야만 이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무 분명한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절대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와 율법의 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율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 말씀의 산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후에 그 후에 주신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또 그 바른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후에 하나님과 언약한 제사장 나라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거죠. 그 율법이 주어졌던 시점은 분명히 말하지만 이집트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영원히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시내산에 와서 주어진 거죠. 그것도 언약을 맺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율법을 주시면서 만약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줄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곳에 있을 때 그 속박 속에 있을 때 그냥 어린 양 잡아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랐고 그 양의 고기를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으라. 그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 걸 그대로 그냥 믿고 행함으로 그냥 값없이 구원받아 나온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죄악된 것만 보고 살아왔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그렇게 이집트처럼도 살지 말고 이제 들어갈 가나안 똑같다. 거기도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인지를 그렇게 해서 알려줘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어둠 속에서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축복된 길을 걷게 하기 위해 이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원리로 주어졌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의 기능이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는 이 말은 지금 하도 율법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그 함정, 종교적 함정 속에서 그들을 꺼내기 위해서, 저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들의 현상을 보고 너희가 지금 이 율법을 잘못 보고 있으니까 이 율법이 너희의 죄를 보게 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율법이 처음 주어진 역사적 사실의 이 자초지정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율법을 단지 이제 시간이 흐른 이 유대 바리새인 시대에 어떤 그런 결과적으로 저들을 봐야 되는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 율법을 주셨던 원래 목적, 그러니까 즉 사명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율법을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처음 의도를 통해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율법을 주신 그 이유, 그 의도를 알아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바르게 분별해서 온전하게 영적인 진리를 찾아서 그래서 이제 자꾸 이런 이상한 종교적 이런 이 진리를 조금씩 띄어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는 그런 거짓된 그런 이단들에게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바른 말씀으로 저들을 인도하고 이끄는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율법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이 가치 기준으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그 의도를 바르게 알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의 문화와 사회의 흐름을 분별하고 바른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구원받은 것만 알고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지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이 세상의 유행과 문화를 따라 살아가면서 그저 교회당 건물에만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며 살아오고 있었는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세상에 보내기 전에 시내산에 모은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며 죽을 뻔하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밤새 떠날 채비를 난 채 그 고기를 급하게 다 먹고 정신없이 이끄신 대로 쫓아나는 백성들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휴식을 취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풀게 하신 게 아닙니다. 구원 그 이후 그 모든 것 이전에 가나안이 아닌 그 무엇보다 시내산에 먼저 모으셨고 그곳에서 다른 게 아닌 그 백성들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받은 게 시내산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주 강조하신 것은 너희가 이전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세속에 따라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였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어두운 땅에서 어떻게 빛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하신 게 바로 시내산이고 그게 율법입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인간이 저지르는 그런 죄들은 시대에 따라 죄의 모양만 다를 뿐 그 속은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사람들이 더 진화돼서 다른 차원의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성 그대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율법의 말씀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너무도 중요한 삶의 길, 성도의 길이 되는 거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살아갈 길이요, 영원한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길과 가치로서 율법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각자가 보내받은 삶의 터 곳곳에서 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고 그냥 방치하신 분이 아니라 온전한 새 힘을 얻어 이제 어떤 풍랑에도 이겨가는 사람을 세우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단지 우리 하나님을 인명 구조 요원으로만 생각하고 죄악의 죽음에서 살아나기만 하면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각자의 길을 가며 살아왔던 이런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또한 나를 이 땅에서 주의 복된 길을 걷게 하시는 인도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고 그 생명의 길로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주신 이 하늘 백성의 가치인 이 말씀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단지 옛날에 적용할 법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실에서 순종해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잊지 않고 바르고 온전하게 내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적용하며 순종하며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구별하신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